여러분, 세계 최고의 골프 천재 누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아시죠? 예, 타이거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호리호리하니. 예. 예, 현재 이 타이거 우즈는 골프로 번 돈만 해도 수천억 원을 벌었어, 수천억 원. 그가 골프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수천억을 벌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비결은 그가 10대 시절에 훈련사를 잘 만났는데, 이 타이거 우즈의 최고의 훈련사가 누구였느냐?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들 타이거 우즈에게 너 정말로 세계를 제패해서 너 진짜 돈 벌고 싶냐? 너 진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너 진짜 한번 인생 폼나게 살고 싶냐? 예, 그렇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럼 너 한번 아버지한테 훈련 한번 받아볼래? 예,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스윙 훈련을 10대 때 아버지가 어떻게 시켰느냐? 네가 다른 거 없다. 하여튼 살살 치든 세게 치든 무조건 빠르게 구멍에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이 바람이 거센 바닷가에서 여기에서 지금 저쪽에다가 공을 정확한 지점으로 보내는 그 스윙 훈련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닷가에서 네가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네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쳐가지고 딱 바람이 안 불 때는 쉬운데 바람이 불면 공이 그냥 치는 대로 가요? 바람 영향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을 네가 통과시켜서, 여러분, 바람을 뚫고서 목적지에 보내려면은 그냥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력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력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막 초인적인 그런 그 힘을 막 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타이거 우즈는 10대 시절에 힘들고 고독했지만은 합격점을 받을 때까지 피나는 그 훈련을 훈련사인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그 훈련을 잘 견뎠습니다. 결국 그는 1997년 20세 나이에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골프대회에서 우승 상금이요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과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이제 차지했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훈련사 누구를 통해 훈련받았다? 아버지를 통해서 막 철저히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우승을 한 다음에 타이거 우즈가 이제 지인들이 자신의 경기 모습을 비디오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주니까 그 비디오를 쭉 보는 가운데에서 이 타이거 우즈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아하,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공을 잘 보내긴 보냈는데 이 스윙 폼이 좋지 못하구나. 여러분, 모든 운동은 폼생 폼사예요. 폼이 좋으면 이기고 폼이 나쁘면은요, 뭐 탁구건 테니스건 모든 운동은 폼이 안 좋으면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 폼이, 그래서 폼생 폼사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 타이거 우즈가요, 그걸 자신의, 내가 지금 한두 번 더 우승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평생 이 골프 가지고 뭔가 빛을 발하려면은, 농론하려면은 이 스윙 폼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코치를 찾아가서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우승은 했지만은 제 스윙 폼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코치를 잘 만난 겁니다. 코치가, 진짜 자네가 앞으로 계속 골프를 통해서 진짜 그쪽에 한번 성공하기 원하느냐? 진짜입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2년 동안, 자네가 지금 어느 골프대회든지 나가면은 당장 우승 몇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네가 농론하기 위해서 이 스윙 폼을 바꾸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어떤 대회도 나가지 말고, 왜? 사람이 이 테니스나 탁구나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기초를 기본으로 안 배우면은 이렇게 이제 막 기본으로 딱 하다가 막상 게임 딱 시작되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옛날 이렇게 그냥 이거 세상 말로 후루꾸라고 그래, 후루꾸. 후루꾸를 막 했던 이거 하면은 당장 이게 점수가 나거든. 뭔가 좀, 그러니까 이 폼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자네가 정말로 스윙 폼을 고쳐서 농론하기 원하면 2년 동안
지금 당장 이렇게 시합에 나가면은 우승도 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은 2년 동안 진짜 포기하고 이것만 배우겠느냐. 근데 타이거 우즈가 대단한 친구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스윙 폼 하나 고치려고 2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스윙 폼 하나 고치려고 몇 년 훈련 받았다? 2년. 근데 타이거 우즈가 그냥 놀던 사람이다. 당장 나가면 우승하고 돈 번다? 당장 나가면 우승하고 돈 벌 수 있는, 우승은 못 오더라도 어쨌든 등수 웬만큼 들면은요 무조건 이게 등수 따라 돈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1999년도에는 세계 14개 대회에서 무려 10번 우승을 했어요. 10번. 2년 참고 1년 동안에 14개 중에서 몇 개 우승했다? 10번.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뭐 외도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실력이 기운도 딸리고 또 실력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 아직도 타이거 우즈 하면은 이 골프에서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인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귀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간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분들도 동일하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제 가치를 결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훈련을 하실 때 이제 비전을 갖고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자꾸 그냥 훈련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억지 십자가를 지게 하신 다음에 신앙 훈련을 하시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억지로 진 십자가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느냐?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그날 재수 꽝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붙들어 가지고 진짜 사람 해골 있죠. 사람 해골을 마대자루에다가 한 10개 담아 가지고 막 눈이 막 쑥 들어간 사람 해골을 그걸 막 머리다가 이고서 여기서부터 태평시장 세 바퀴 돌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해골 하고서 막 할렐루야요 오금이 저리시고서 아니 사람 진짜 해골 그걸 막 머리에다 이고 태평시장 세 바퀴 돌고 오라 그러면은 오금이 저리겠죠. 그거보다도 더 오금 저리고 막 끔찍한 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만 딱 보면은요, 너무너무 막, 진짜 재수없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6월절 절 지키러 왔다가 갑자기 노마 군인이 붙잡더니 그 막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마 군인이 그러면 져야지. 나 지금 절기 지키러 왔는데 왜 나보고 지라고 그래요? 칼 빼서 모가지 자르면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 저 양반 참 진짜 재수없구먼. 아니 죄수가 못 져가지고 저 양반이 대신 얼굴이니까 딱 억지로 지고 가네. 예?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구레네 시몬 보고 저 양반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예? 어떤 사람은 인광부 논리를 가지고
참, 저 양반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 보니까 저 친구도 진짜 죄 많이 졌나비요. 참, 저 양반. 하고서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걱정하지만 누구도 걱정이요? 구레네 시몬도 걱정이요. 그 정도로 막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무슨 설교를 해도 이해가 되지. 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얘기가 전개가 안 돼. 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포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포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가 누구 아들이다? 구레네 시몬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 아들. 그런데 누포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안에서 뭐 입은?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택하심을 입은이라고는 헬라 원어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클렉토스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로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는 이 탁월한 존재로 택하심을 입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에클렉토스입니다. 이 누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으로 택함받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느냐면요, 탁월한 존재로 택함받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포를 써 주셨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누포의 어머니는, 지금 누포의 어머니도 소개됐죠?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 부인이요? 구레네 억지로 십자가 진 누구 부인이요? 구레네 시몬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그 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 13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거요. 구레네 시몬 아내를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어머니랴. 영적인 누구라고? 어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은 저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영적인 어머니라는 말을 이 구레네 시몬 부인한테 사도 바울이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한 번 쓴 말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구레네 시몬 집에 일어난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다, 억지로 졌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 인간 참 재수없는 인간, 저 인간 참 아이고, 완전히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 보고 그거 막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다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봉사 십자가를 감당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갖가지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을 하는 봉사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봉사가 더 많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막 토요일 날만 되면은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막 10시 반부터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자다가도 몇 분 깨가지고 막 문을 열고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보는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그냥 내 이름은 가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한다 막 해가지고 교사 끝나고 나면은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 또 회의하고 또 공부하고 야 내가 막 이 엄청난 일 한다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선생님이 많을 것 같아. 아침에도 막 아버지 하고서 주여 막 하고서 나오는 선생님이 많을 것 같아. 우리 은폭교는 전자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제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격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변함없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감격함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했죠.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를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했는데 그 억울한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네? 억울하게 종살이 가가지고 막 아침부터 그냥 늦게 일어났다고 그냥 때리고 일 시원찮게 하면은 시원찮다고 때리고 그래서 막 억지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일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것도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셉은 죽도록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억지로 진 종살이 일이지만은 그걸 막 요령 폈다, 충성했거든요. 계속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죠. 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감옥살이 역시 그것도 억지로 진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뭐 했죠? 충성했거든요. 얼마만큼 충성했어요? 간수장이 딱 봤더니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다 막 거기 온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정치하다가 다 붙들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뭐 그냥 계속 그냥 오야복만 하려고 그러고 허드렛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수장이 딱 봤더니 아 요셉 이 친구가 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충성하는지요. 결국에는 요셉한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전부 다 맡깁니다. 그런 충성됨, 지금 억울하게 그 지게 된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요셉이 자기 가문과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당장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좀 당장 이득이 생기는 것은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훈련 받아야 되고 뭔가 좀 일이 막 힘들고 때로는 막 밤을 새가면서 남들은 다 그냥 토요일날 어디 막 단풍 구경 가는데 단풍 구경도 못 가고 그 막 토요일날도 막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은 다 그냥 싫다고 안 하고 당장 편하고 돈 잘 되고 펌나는 것은 하고 힘들고 돈 안 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사람 인생의 성공자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직장 가서 좋은 일, 쉬운 일, 돈 드는 일은 막 쫓아가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농땡이 피고 그러면 그 사람 잘 되고서 안 되고서 안 돼요. 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내가 막 사명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네? 내가 그냥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네? 당장 막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 예를 들어 십자가를 졌더니 한 달에 막 1억씩 준대야. 그러면은 십자가 지겠다고 우리 교회 이거 감당 안 되네, 감당 안 돼야. 1억씩 준다 그러면 십자가 서로 질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지면은 1억씩 줘요.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워요. 응?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던,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2014년도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 헌신과 봉사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또 어떤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으면은요, 십자가를 지면은 억지로라도 축복의 씨앗 심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심어야 납니다. 뭐 해야 난다? 심어야 난다. 예, 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 심어야 주시죠. 심어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심으면 납니다. 심으면 뭐한다? 나요. 축복의 씨앗 심으면은 축복 열매를 거두는 거고, 내가 불순종의 씨앗 심고, 자꾸 요령이나 피고 그냥 좋은 일, 그냥 편한 일만 쫓아가면은 여기서 절대 축복의 열매가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 이게 사람은요, 이제 무직한 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좀 무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거 심으면은 억지로라도 심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꼭 거두게 하십니다.